은혜로 허락해 주신 2019년 우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일 날이죠. 월요일 날인데 우리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국민일보의 교계 소식을 전하는 지면이 있는데 거기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인 양영자 감독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양영자 감독은 선수 시절에 1988년이죠. 서울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획득한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런 제목의 자전적인 간증집을 이번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을 출간한 것을 알게 된 신문사에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이제 그 기사가 실린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올림픽을 치른 다음 해에 갑자기 현역에서 은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선수 시절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만 은퇴한 후에 조울증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조울증 걸려서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꾸 말들을 하는데 그때 듣기 제일 싫었던 말이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신앙인이 왜 저래? 이런 말 듣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선수 시절 할 때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일 매순간 매달리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뭐 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하니까 부상 자주 당하지요. 또 질병의 육체적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다는 거지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은퇴를 딱 하니까 연금이 나오지요. 또 금메달 땄다고 포상도 받았지요. 또 그 금메달 딴 국가대표 선수니까 지도자로 이제 한참 커나갈 수도 있지 않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족할 게 없어지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뭐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믿음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던 자기의 그 모습이 한순간에 막 무너지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할 수 있게, 심지어 죽겠다고 혀를 깨물지를 않나 거식증이 찾아와서 자기의 삶이 말도 못하게 피폐해져 가는데 그때 그 믿음의 삶이 다 무너지고 바닥을 치게 됐을 때 교회 권사님들이 그를 딸처럼 아끼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쉬러 인도네시아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함께 몽골로 가서 거기서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5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탁구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제 이 인터뷰를 다 쭉 진행한 다음에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식상한 답변 같아서 더 좋은 말을 찾고 싶은데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이 말 외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신 분이다.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선수 시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믿음이 무너진 것은 결국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나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뭘 주시는 분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다. 이게 그분의 간증의 핵심이었다 하는 얘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40년 세월 만난을 무릅쓰고 찾아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 모압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모세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듯 간곡한 마음으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과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분이시다, 이걸 소개하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계명을 지키고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절기도 지키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도 지키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드려져야 된다, 실천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을 채워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타락한 자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뭐가 유익이 되느냐,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타락한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삶의 형태는, 믿음의 형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자아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모세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교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7장, 신명기 17장을 읽게 된 겁니다. 거기 크게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상 섬기는 자를 처형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왕이 조심하며 지켜야 할 일은 어떤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다 그 원칙이 그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 16장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특별한 세 절기를 말씀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 끄트머리에 22절, 21절, 22절 보면 제단 곁에는 새긴 우상 세워놓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한 절기에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단 곁에 우상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17장 1절은 거기 이어지는 말씀으로 드리는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나 악질이 없는 정결한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흠이나 악질은 어떤 걸 말합니까? 레위기 22장 22절을 보면 그 눈먼 거, 상한 거, 지체에 배임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면 그걸 다시 강조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흠이나 악질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레위기 22장 22절에 명시한 것 말고도 말라기 1장 13절에는 훔친 물건 안 된다 이렇게 추가해 놓았습니다. 자,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조심하잖아요. 뭐 흠이라도 날까봐 조심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그래도요 상처 같은 거 나기 십상아닙니까? 저도 뭐 얼굴에 온통 상처예요. 개구찌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왜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손주를 데려다 키울 때도 보니까 아주 조심해서 키우는데 툭하면 상처 나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짐승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보통 짐승 키우면은요 그냥 한 대 우리에다가 놓고 키우니까 이거 상처 나는 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은요 규정에 합당한 정결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르던 짐승 가운데 흠 없는 거 없나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물로 쓸 짐승을 골라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며 키워야 그래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결한 걸 드려야 되니까요 그 제물을 마련하는 의도까지도 살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는 훔친 물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제물을 지킬 수가 제물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 때 이스라엘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렇게 불평을 터뜨렸던 겁니다.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증이 여기는 제물이 아닌 정결한 짐승을 드리려면은요 아주 시작부터 마음을 쏟아서 제물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그 과정을 잘 지켜나갈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이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섬기는 자를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 엄히 금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래서 우상 섬긴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이 아니라 그 처형의 과정을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자, 누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4절을 보면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고발해서 처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자기 마음에 누가 들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건 저 사람 이상하다, 마녀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종교재판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처형은 누가 고발한다고 해서 즉각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런 일이 필요해서 그걸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형할 때도요, 7절을 보면 증언을 한, 저 사람이 우상 섬겼습니다, 증언을 한 그 사람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증언을 한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집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 잡아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모함해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생긴 거겠어요? 말로 하는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기가 채우기를 원하는 자아의 욕심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정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히 여기시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규례거든요. 8절에 보면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면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것은 여호와의 법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법정,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재판하시는 그 법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판결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해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판결 따르지 않는 사람은 12절 보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사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일은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법정에 가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억울하다, 나는 이거 못 받는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인데 자기 뜻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셔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판결하신 거 난 못 받아들인다. 그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한다는 거 아니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든 내가 옳다, 이런 태도, 이건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이는 무법한 일이고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야 할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왕이 조심하며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거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서 8장 훨씬 후대 일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건 이 모세의 설교가 있은 뒤부터 훨씬 후대의 일이거든요. 그게 사무엘상서 8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 당시지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반대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냐? 그 당시 사무엘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백성들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린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을 세우는 거 허락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어떤 겁니까? 15절 보면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되고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즉 타국인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냐,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8장 4절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세월이 많이 흘른 뒤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게 아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설교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왕들을 세운 거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도자들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왕들이 우상을 세우지 않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왕들이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 망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요구되는 이 조건 때문에 택함 받은 왕은 조심해서 지킬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많은 병마를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과시해서 20절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거나 혹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금지한 겁니다. 또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병마라는 건 많은 무기를 가진 거죠. 미사일 부대, 전차 부대, 이런 원자 폭탄 이런 거 무장한 거 자랑하는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철저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왕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서 10장 28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들여왔습니다. 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이게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단초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는데 지혜의 사람이었던 그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왕이 추구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다 분명히 제시해 주었건만 이렇게 뚜렷한 경계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옛날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 3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참으로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변질시키기가 쉬운 게 인간의 허약함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허락하시는 말씀의 빛 안에서 걸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는 믿음 좋은 대로 행동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언제나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올곧게 하나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